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당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척 아프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것은 우리 자녀로 인한 아픔일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들은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그 자녀가 잘못되어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곳곳에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왕가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넘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는 그 아들의 반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끝까지 그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왕과 백성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되는 그 표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애로운 아버지, 어머니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향해 끝없는 기다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졌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계약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 왕가의 말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영토를 넓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좋은 정태를 베푼 성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은 왕들이 있죠. 특별히 이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은 27명의 왕이 있죠. 그 중에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조선 중에 가장 성군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통 세종대왕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군이라고 불리는 그 임금들, 그 왕들의 업적을 보면은요, 그렇게 백성을 잘 다스리는 면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어두운 그 가정의 그 어떤 역사로 인해서 어둠을 겪는 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우리가 겉으로는 한글도 창제하시고 추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서 훌륭한 왕을 했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그 가족사에는 많은 비극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베풀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그 속에는 또 많은 가슴 아픈 슬픈 비극적인 그런 가족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인 동시에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어떤 상처가 있느냐?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 아내에서 난 아들들이 아니라 여러 아내들에 의해서 난 아들입니다. 보통 이 다윗에 한 10명의 아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아들이고 1명이 딸 하나 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은 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한 어머니에서 나왔나요? 그렇지 않고 각각 다른 어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복 형제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자기의 친여동생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딸인데 어떤 일인지 이 암논 다윗의 맏아들이 이 다말을 욕보인 일을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그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형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마음. 내 친여동생을 욕보였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에 분노를 감추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압살롬은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형 암논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하를 시켜서 그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난이죠. 어쩌면은 이 암논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위치도 있었지만은 이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또 그의 마음이 인간적인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언변도 좋고 힘도 세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몰래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란이냐? 이제는 형도 죽였고 이제는 아버지를 쫓아내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갑자기 당한 어려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감난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다윗 군대와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웁니다. 거기서 이기는 군대가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은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다윗이 감람산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한 전령이 그 전쟁의 끝난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것.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군대가 망하면서 압살롬 역시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마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머리를 길러서 머리가 긴데 그 이제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들은 그 다윗의 반응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압살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인데 이름처럼 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왕권을 가지려고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은 내용입니다. 그는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그 중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반당해 보셨나요? 배반도 당해보고 또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배반의 그 결과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 이 배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 다윗의 가문에서 이 다윗의 왕가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강건하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다윗을 향한 그 예언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훌륭한 왕으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많은 악함이,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가정에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내용으로 이 다윗의 죄악이 뭡니까? 그는요, 아내를 취할 때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왕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 왕의 장군. 그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장군을 전장을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죄악. 그리고 많은 전녀들도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의 죄가 결국에는 이런 가정에 비극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사무엘라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단은 이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겼다는 그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죄 때문에 그의 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이런 파멸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다윗은 전쟁에 이겼으니까 기뻐해야 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정적을 물리쳤으니까 계속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결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자리를 피해서 그 자리에서 우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곡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지만은 그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는 통곡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너가 죽었구나.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압살롬과 같은 우리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과 같이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배반할 만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죄악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탕자의 아들을 끝까지 동구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서 헤매는 방황하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보통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람 역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까지도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서운한 말이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나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너가 잘해주면 나도 사랑할 것이고 너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 역시 너에게 잘해주지 않을 거야.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원칙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너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나에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기 그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랑은 결코 희생이 없이는 내어주는 것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의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먼저 내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마 이미 우리 부모님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만들었죠. 또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난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사랑이 고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여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압살롬을, 그 아들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가슴 치며 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온전히 걸어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